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곧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구제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이 다윗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다윗의 생애와 다윗이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사무엘상은 거의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에 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배경이죠. 좀 더 큰 문맥에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그들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기에 좋아 보였던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 좋아 보였던 사울은 오래 가지 않아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주 불행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득이 왕을 세워야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기로 이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정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뭐 대전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섬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가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미 사무엘서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송아지와 기름 가득 찬 뿔을 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새는 아마도 많이 흥분됐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내 집 안에 내 아들 중에 있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이제 성결케 하고, 그러니까 아주 결례를 행하고 잘 차려 입혀서 이제 마당에 데리고 나와서 사무엘 선지 앞에 한 사람씩 차례로 세웁니다. 그런데 장자로부터 차례로 모든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세워보지만 한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아들들이 다 지나간 것처럼 보일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아주 주저하면서 말을 합니다. 말재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는 아닌 것 같아서 아예
준비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집 안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본 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자라도 좀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뭐 마땅치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윗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죠.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에요. 외모가 아니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울을 원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어요. 아마 키가 컸던 모양입니다. 키가 크면 일단 외모가 괜찮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외모를 보고 사울을 원했다 하는 말에 그 외모라는 말에는 생김만이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실 또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퍽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효성도 있고 또 겸손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사울을 우리에게 왕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울의 외모는 기껏해야 외식된 모습, 외식된 겸손, 그리고 형식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죠. 사무엘도 처음에는 외모를 보았습니다. 장자 엘리압이 그 앞에 섰을 때 외모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아들들이 다 왔는데 그들도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말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째라는 말,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외모, 또 이 다윗은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지못해 제일 늦게 불러서 사무엘 앞에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두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뜻밖에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저 사람이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작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용모가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빛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잘생긴 훈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이 설명할 수 없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에요. 그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은 그 아름다움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권면해 주세요. 그렇게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첫째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말씀 보면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말째여서 하찮은 존재여서 그냥 부르지도 않았고 너는 양치는 일이나 좀 하고 있어라. 내 차지가 아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다윗은 그렇게 말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아주 혈기가 방장한 청년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집안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우리 형제 중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은 다 준비시키면서 자기는 부르지도 않고 너는 양떼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마도 마음속에 왜 나는 안 부르시지? 나일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나서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자리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겸손함의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부족한 자이니까 아무 자리나 나서지 않는다. 이런 겸손함이 있는 거죠. 또 나보다 형들이 낫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참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자어로 승어부 하면 싫어할 부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어형 하면 좋아할 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한테 가서 아우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 좋아할 형이 없다는 거예요. 다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그런데 이 다윗은 형들이 나보다 낫다. 그 형제, 경쟁할 수 있는 형제 관계지만 그렇게 하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어느 음악사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야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 브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람스가 어느 날 그 자신의 그 애호가 중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브람스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대표할 만한 음악 곡에 한 소절만 좀 악보를 이렇게 써주시고 사인해 주시면 내가 평생 가보로 알고 지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람스가 악보를 하나 써주더래요. 그리고 서명을 해가지고 줬답니다. 근데 딱 받아보니까 브람스 곡이 아닌 거예요. 그 요한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작곡가의 그 푸른 도나우강의 중심 멜로디를 적어준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불행히도 내가 제일 자랑스럽고 좋아하는 음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요한 브람스 이렇게 써 있대요. 그 대가가 자기가 더 좋아하고 자기가 더 본삼을 만한 작곡가가 있고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나는 이거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나간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8편에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은 가나안 지방에서 그 고대 사회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3D 직종입니다. 위험하고 참 더러운 일이고 힘든 일,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시 양 치는 일, 양떼를 돌보는 일로 돌아갔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장차 다음 대통령으로 낙점이 됐다 하면 지금까지 하던 일 계속 하시겠습니까? 마켓에서 일하고 가게에서 점원으로 계속 일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잘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은 없겠죠.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어쩌면 오늘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두 단어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천국에서의 삶이 이 땅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사망과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견뎌내지 않으면 우리는 붕 뜨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놀랍고 좀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종 다윗, 그 다윗의 일생의 삶과 사역을 보면 어떠한 표적과 기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무리를 걸은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고 오병이어로 표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묵묵히 자신 앞에 펼쳐진 인생을 어렵지만 성실하게 지내온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가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일생을, 그 길을,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아낸 것, 이것이 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작은 소년을 장래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바로 겸손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가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동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거 사무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잘생긴 엘리압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아 라고 자신 있어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때로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곳으로 나를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민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오늘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개 하고 부르실까요? 그런 것보다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때인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민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정해놓은 길,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면서 귀를 닫고 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당장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왕궁의 부름을 받고 사울 옆에서 사울을 보조할 때는 곧 왕이 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사울의 살기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광야를 유리하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 의구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이, 기거할 곳도 없이, 때로는 불황자들과 어울려야 하고, 때로는 블레셋의 그늘에 피해서 생명을 구걸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게 맞나?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이게 맞는 건가? 하는 많은 의심과 혼란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사울이 자기 손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일어나야 합니다. 겸손이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이 때로는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일어나서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실 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선택은 확정적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일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민감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순종할 때 시간도 단축되고 열매도 많이 열립니다. 영성을 개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허락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